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만들어내셨던 그런 복음의 능력, 또 늘 말 더듬고 또 귀가 먹고 말 더듬고 그러던 그런 사람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게 했다. 오늘 37절 마지막 구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잘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만난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표적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던 그 지역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단절되고 복음의 능력이 불신받는 사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곧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모습. 데가볼리의 장애인은 예수를 만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왜 안 나타날까?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이해가 바리새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월드컵 끝나고 축구 선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16강을 진출한 덕택이죠. 16강 진출하지 못했다면 아마 안 보일 겁니다. 한동안 욕먹기 바빴을 겁니다. 신상 털린 선수들도 더러 있었을 테고요. 한순간에 결과에 따라서 한순간에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 영웅이 역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얄팍함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왔습니다. 승자편에 빌붙어 살려고 하는 그런 얄팍성이 우리 오랫동안 연습돼 오지 않았나 싶어요. 구한말과 식민지, 분단과 전쟁의 역사적 혼란기에 어느 편에 있느냐는 늘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개발 독재 시대에는 제로섬 경쟁에 내몰렸고 민주화 시대에도 만몬형 권력형 불공정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주류편, 다수편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체질화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역사를 배우든 만화 영화를 보든 항상 우리 편은 이기는 편,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보도록 훈련된 것 같아요. 이기는 편은 이기면서도 늘 선하게 그려지죠. 그리고 지는 편은 끝에 가서도 꼭 지면서 왜 그렇게 악한 짓들을 하는지 그렇게 늘 그려져 왔어요. 그래서 전쟁놀이를 해도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전쟁놀이가 노는 놀이였는데 보면은 동네 왕따나 약한 아이, 갓 이사 온 아이 등을 꼭 간첩으로 삼았죠. 그리고 간첩 몰아서 잡는 게 그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시나리오를 짜지 않아도
간첩이 이긴 날은 한 번도 없어요. 간첩은 나쁜 나라니까 늘 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얄팍성이 다 없어졌다고는 못하겠지만 비윤리적이고 몰역사적인 이런 얄팍성이 다음 세대에는 비교적 적다는 게 그나마 소망스러운 일이다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얄팍한 시각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파의 율법 이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편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엔 귀먹고 말더듬는 장애인이 보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편엔 예수님이 계시고 한편에는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 편으로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예수님 멋있고 능력 있고 좋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리고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야 할 텐데 걱정하고 부러워하고 감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난 아직 예수는 아니니까 안 나타나도 언젠간 때가 되겠지, 능력이 주어지겠지, 또 우리가 성숙해지면 뭐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미루고 합리화하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로 귀먹고 말도 듣는 자는 아닐까요? 내가 귀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에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고 분명하고 또 그렇게 소망적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뭔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물우물하듯이 머뭇머뭇하듯이 얼버무리듯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바로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오늘 말씀의 장애인에 더 가까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지금도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잘 안 나타났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기 쉬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회개는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고 변명은 감추어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쳐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했다가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바람에 살아남은 한 일본인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자기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가족과 연락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감추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나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이 왜 죄책감을 느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 제 존재를 지우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 드러나는 데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죠. 과거의 수치심을 느끼는 자들은 치부를 덮어서 미워하려고 하고, 과거의 죄책감을 느끼는 자들은 치부를 드러내서 반성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과거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일본의 과거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목소리를 자학사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들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문제를 감추고 해결할 기회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감과 죄책을 반성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회개가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감추고 사는 게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먹고 말 더듬는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대로 하면 전도 못하는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5만 가지 전도를 못하게 된, 아니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아니하는 이유와 조건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건 변명이죠. 하나님 앞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며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문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예수쟁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만 보아도 예수쟁이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마가복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너희 모두가 이 일에, 그 일에 증인이다 선포해 주었어요. 요한복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런 메시아 주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교회가 모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증인이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얼버무리며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합니다. 듣지 못하면 개념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연히 모여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누가 더 불행한지에 대해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은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같은 개념을 가질 수 있대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박사가 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 중에 박사를 보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이다 보니까 수화는 같은 개념을 갖기가 어렵고 같은 이해와 공감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어려운 장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듣지 못하니 말을 더듬는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능력으로 경험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복음으로 외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새로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그 복음을 치료의 복음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화를 하셔서라도, 사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침을 사용하셨다, 손가락을 귀에다 꽂으셨다, 에바다, 짧은 외마디 외치듯이 하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수화예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못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들은 것이지요. 그리고 안 들은 것은 죄입니다.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다면, 전도하지 못했다면, 증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을 닫고 있었던 교만, 그 밀어남의 죄책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귀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셨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기도 하신 것이지요. 노아 시대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산에서 배를 지으면서 경고를 들려주었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더 우습게 여겼죠. 그러다가 홍수로 망한 사람들처럼요, 교만과 어리석음을 안 버리고 안 들은 것이 노아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대가볼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제자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문제였고 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라는 얘기가 있죠. 거듭되는 사고에도 우리는 계속 명복만 빌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런 불감증이 있습니다. 지옥불감증도 있는 것이고요, 불신불감증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해서도 영벌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는 불감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는 아픔에 대해서 환자가 탄식할 때나 의사의 탄식에 공감할 때에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3월 퀴티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에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전하는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이 그래요.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주님은 오셨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결국 자신의 듣지 않음, 그것을 탄식하며 회개하게 됐어요. 예언자로 살고 있었던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능력 있는 외침이 되지 않았다고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청력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죄인 줄 깨달으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열어주신다는 응답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 주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전도했고 사랑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만함이 있음을, 이런 미련함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밤에 내게도 에바다 해주셔서 오늘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가는 교회 생활이 증인의 삶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맡겨주셨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을 의지하면 들립니다. 입을 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수화처럼 장애인에게 전달됐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 침 에바다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쳤습니다. 사랑이 고쳤습니다. 기적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복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만이 감동이 되었고 복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게 했고 귀를 열게 했고 또한 입도 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앞에 현수막에도 있는데요. 우리 피택자 62분을 위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교만이라면 미련함이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빌립 같고 스데반 같은 그러한 집사요 권사요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 한 해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매 시간 에바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살다가 유다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울 같고 디모데 같고 요한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로 손잡고 또 한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